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3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시체를 하고 서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가와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나의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찬호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예양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료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이 막혀 있어 예양 가족들이 한국과 코타키나발루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성전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경제, 건강 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고 각 가정 및 사업장에 번창하게 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범된 모습을 보여 전도의 밑거름으로 삼으시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해 주사 사역을 하는 중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이 시간은 주께 온전히 맡겨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월이나 6월쯤이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한국에서도 가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좀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속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사람들이 좀 깨끗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나마 좀 환자도 적고요, 치료도 좀 잘 되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치료율이요 97%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환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주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만 봐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동 지역도 또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중동은 또 이제 굉장히 또 더워져 가지고요, 50도가 넘어간다 그러죠. 더워서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중국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또 유럽들도 사망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거나 또는 이 기후 변화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19도 또 대홍수도 또 이렇게 더위로 고생하는 중동 지역의 그런 더위도 하루속히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회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셀 모임 때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시고 드리셔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출석하는 교회라도 꼭 헌금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장해 가야겠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신앙생활도 멈추시면 안 돼요. 제가 바라기는 꼭 예안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헌금생활도 계속 하시고요. 봉사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 잘 하시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셀모임 계속 이어지고요. 또 이번 주에는 또
우리의 이웃을 찾아서 또 돕고 위로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마스크를 좀 나눠주려고 하고요. 쌀도 한 곳에 찾아가서 또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교회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두 권의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도 올 건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 보면 메카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다 구약에서 유래된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대교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금 같은 공통으로 믿고 있죠. 그 이후에 갈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신앙 관습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작은 문이 미문이 있었는데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니까 서 있을 수가 없죠.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미문에다 데려놓으면 이 안진뱅이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이렇게 연명해 나가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 광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쳐다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얻을 게 있을까? 뭘 하나 구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 좀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한 푼이라도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7절과 8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을 주질 않아요.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 돈 몇 푼이었겠죠. 그런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지를 않죠. 돈을 주지 않고 다른 걸 줬어요. 근데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의사죠. 의사.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였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줬어요?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줬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했거든요. 걷지 못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걸을 수 있는 육체를 준 거예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육체의 변화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는 항상 성전 미문 밖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항상 성전 가까이 갔어요.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 미문 밖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거기에서 앉아서 항상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지금 어땠다고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건 단순히 장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장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항상 우리말로 하면 교회 주변, 믿는 자 주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데 있으면 신경이나 안 쓰이겠는데 항상 거기 있어요. 항상 우리 옆에 있어. 교회 옆에 있어. 하나님 옆에 있어. 하나님 옆에라고 좀 이상한데.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진 않는 거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근데 그 조금의 차이거든요.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느냐. 몇 발짝 차이 아니겠지만 정말 너무나 큰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관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줬어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삶이 변했어요. 육체만 변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삶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어서 볼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미문 밖에서 항상 구걸만 했는데 안에서는 찬양 소리도 들렸겠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소리도 들렸겠죠. 제사 지내는 소리, 뭐 우리말로 할게요. 그냥 예배 드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다 들렸겠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 밖에서. 몇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그 자리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평생 동안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가 육체가 변했고 그의 삶이 변했고 뭐까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의 영혼까지도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줬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원했던, 그가 기대했던 그 동전 몇 푼은 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육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숙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 주변에는 이렇게 성전 미문 밖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나? 예전에 교회를 한국에서 섬길 때, 제가 전수사 시절인데 몇 시간이 되면 아이들도 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여자 집사님도 예배당에 오셔서 어른 예배를 드리시는데, 남편은 항상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장에서 그냥 차 안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아이들도 예배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아내도 예배드리러 가는데 자기는 그냥 차에 있겠다. 그래서 그 집은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교회까지만 내가 같이 가준다. 그러나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지는 마라.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아내는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남편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항상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분에게 이제 권면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어차피 예배 끝나야 가실 건데 그냥 잠깐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처음에 완고히 거절하시지만 계속 권면하고 했더니 이제 예배당 안에 와서 슬쩍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 몇 주 지나서는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다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내가 내 아내, 내 자식들 예배 드리는 건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보고 찬양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 제법 많아요. 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손을 잡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육체의 변화,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까지도 주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에게 무엇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당시에는 은이 화폐 단위로 쓰였고요. 은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아니라 은과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보배라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거는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다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돈이 좀 있습니까? 물론 저보다 많이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예, 건강하시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습니다. 권력도 있으실 테고 명예도 있으실 테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비록 돈은 없어요. 비록 건강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비록 나에게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요즘에는요 가짜도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짜도 너무 많아. 조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오늘날 보면요 가짜 예수가 많아. 가짜 예수가. 자기가 한 예수래. 자기가 예수. 가짜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가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아. 이게 더 문제죠. 우리가 혼돈하기 쉽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보다 하는데 가짜도 많은 거예요. 가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잘 비춰보셔야 돼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요. 말씀에 잘 비춰보셔서 저게 진실인지 진리인지 정말 참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너무 가짜가 많아요. 가짜.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 정말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 미문 밖에만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가까운 가족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목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난 얘를 예뻐하니까 얘 기도는 잘 들어줘야지. 그러나 얘는 별로야. 그러니까 얘 기도 안 들어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까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까? 아니 목사님 맨날 기도 끝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죠. 그러나 끝날 때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 하나를 간구하실 때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간구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여기에 예수 이름을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시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 이름이 민망하진 않아요. 네? 민망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옛날 코미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도둑질을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둑질이 들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과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아가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2장에서 그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다 기억난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배웠던 얘기를 설교를 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이를 이루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래 모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아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를 성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가져서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능력이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영혼을 구원, 즉 전도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7절이죠.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 주는 겁니다.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뒷부분은 나중에 보고 앞부분만 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섬기는 것.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똑같네요. 이웃 섬김, 이웃 섬김, 이웃 섬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일, 그게 행위적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 부르고 하는 것, 입술로 찬양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주님을 영접한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요, 이웃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단체는 아니죠. 교회가 뭐 사회사업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이것을 나의 책임이 아니다, 교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렵죠.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도 살 수 없고 직장에 잃은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함께는 결코 이웃의 굶주리는 모습을 외면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몰두하고 교회를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이웃이 굶주린 것을 외면하고 못 본 척, 그런 교회는 꼭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성전 미문 저 밖에 앉아서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없을까? 뭐 세상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없나? 그거 기대하면서 정말 하찮은 은과 금의 그거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주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 영혼, 지금 잠자는 영혼, 주저앉아 있는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서 우리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또 그 이름 앞세우고 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들에게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나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세우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이들이 선포하는 일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지난주와 같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국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또 중동 지역은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중동과 유럽 또 미국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만이라도 좀 왕래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은 14일 동안 격리하면은 말레이시아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아마 MM2H를 갖고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사람들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데 한국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도 다시 힘을 내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영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손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처소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학교에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건강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 중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 중에 우리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들 때문에 호수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고침을 선포하고 가난해야 회복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레이시아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과 해결되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집을 놔두고 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간에 헤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오직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길이 아버지 하나님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치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자 복음을 들고 다가가려 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우드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믿는 자의 삶이 되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우리가 주의 앞에 모여서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